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쯤 우리 교회 다녀간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는 요르단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3명이 모두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감신대 동기들인데, 먼저 4월에 다녀간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은 저기 부평에 있는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장로님들이랑 교회에서 권유를 한 거예요. 목회를 이어서 해라, 여기서.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싫습니다 하더니 그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아프리카 토고,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 왼쪽에 한 8시, 9시 방향에 이 토고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토고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도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거기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이 화면 속에 있는 줄리안이라고 하는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팔에 외상을 당해가지고 의료가 환경이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이 잘못하면 팔을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로 같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셋이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줄리안, 이 아이를 정말로 무상으로 이렇게 최선의 의료 시설로, 또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아이 수술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어요. 줄리엔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줄리엔을 이곳 한국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부터 4시간에 걸쳐서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뼈를 자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밝았던 아이가 오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수술이 잘 되고 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비밀을 줄리안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 전날 기도했다고요. 표정이 웃고는 있어도 겁먹은 그러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수술이요 잘 됐어요. 다음 사진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한 곳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 우리나라 초기,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지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실력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그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이제는 자립하고 더 훌륭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치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줄리엔과 그의 어머니 사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수술이 맞춰지고, 또 이제 그냥 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대한문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밝게 사진도 찍고 이제 본국으로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공항을 통하여 하루 전날 이렇게 또 준비해서 갔죠. 일요일 밤 드디어 저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월요일 밤 드디어 저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줄리엔의 팔목이 거의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아침에 룸메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고 지금 코트 디부아르에 와서 저녁 9시 룸메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거의 30시간이 되었네요. 그래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줄리엔이 가기 전날까지도 토고에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덕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옷만 가득 담고 갑니다. 글로리아, 그 어머니죠. 그리고 아들 줄리엔이 한국을 좋은 나라로 기억하고 떠나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음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아마 2년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고, 또 그때의 강단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과 일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첫 번째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어라. 이 줄리엔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또 30시간을 걸쳐서 다시 비행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정말로 이 선교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이 줄리안의 그리고 그 가정의 짐을 나누어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은요, 누가 잘 되면요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배 아파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요 기뻐하기보다는요 배 아파해요. 형님 우리 애가요 요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둘 다 아무데나 갈 수 있대요.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이 동서를 한마디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뭐냐? 그래 축하해 동서, 우리 애는 서울대 갔어. 그러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교하고 상대평가하고 하면서 그냥 질투하고 배 아파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물며 이웃들 간에, 하물며 성도들 간에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정말로 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작할 때에 때로는 범죄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은요 그것을 비난합니다. 잘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우리 비난의 시대를, 신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잘하면 칭찬하기보다는 꼬투리가 없을까. 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 상황은 어땠을까? 위로해주고 다시금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된 분들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성숙함이 어느 정도 되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대입해 보니까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이 자라서 성숙하여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이것은 끝까지 있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게 있는가?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리더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앞서가면 외롭고요, 뒤처지면은 괴롭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함께, 또 더불어 많은 성도들과 함께 멀리 또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리고 내 이웃,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여러분들 확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만 내 이웃이지, 우리 교인들만 내 이웃이지. 아니, 여러분 가정의 담장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고 저 먼 열방까지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심으면요,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심으면요, 육신으로 그냥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내게 다 아니라고. 그거를 내가 써야지 그게 진짜 내 돈이라고. 여러분, 많은 돈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내가 쓰지 않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돈뿐이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 내 통장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저축이 되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하루에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으로부터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면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어요. 이러한 물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양육할 때도 있고 또 양육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양육을 할 때도 있어요. 좋은 것을 여러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다 기도하지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말씀드릴까 하다가 전화로 말씀드려요.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좋은 것들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함께 하고요. 응답도 함께 하고요. 기쁨과 감사도 함께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받는 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선을 열심히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잘 빨리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밭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코끼리여 말뚝을 뽑아버려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 새끼만 해도요 여러분들보다 뚱뚱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 코끼리 같다고 하지를 마세요. 왜? 새끼 코끼리가요 무려 130kg가 나간대요. 그리고 다 큰 코끼리는요 무려 7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이 서커스의 공연에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커다란 집채만한 다 큰 코끼리가 말뚝에 박혀 있는데 그 말뚝이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말뚝을 저 코끼리가 원하기만 하면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뚝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그 말뚝 주변에 그 묶인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조련사한테. 아니 저 코끼리는 충분히 저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기 주위를 맴도냐고. 조련사가 이야기합니다. 새끼 코끼리 떼에 저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저거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아무리 해도 뽑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 새끼가 커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지금은 충분히 말뚝을 뽑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아무리 해도 저건 안 뽑혀 라고 하는 기억이 그 코끼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저 코끼리는 저걸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이거는 내가 못하나 보다. 내가 할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한 개, 두 개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열심을 다한다면요, 하나님은요 더한 일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믿을 수 있을 때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시편 말씀에 보면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을 때만, 조건이 맞을 때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을 갖자. 그때 하나님은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가난했어요. 옛날 때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더 가난했어요. 사남매인데요, 이 어머니랑 여기 서울에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이 자식들 공부 때문에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넓은 집 못 구하고 어떻게 해요? 단칸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무섭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자다가 갑자기 눈 떠보면 엄마가 없대요. 집이 단칸방이 좁으니까 애들 4명이 크니까 새우잠 자다가 그냥 애들 다 이제 잠들면 성경책 갖고 교회 가서 이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깼다가 기도하다가 깼다가 그렇게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식들 놓고 그때는 그랬는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 사남매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해서 그 사남매를 보니까 어떻게 커 있느냐, 그 첫째 형이, 목사님이 이제 둘째인데요, 첫째 형이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대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뭐예요? 다른 말로 교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둘째 이 목사님은 뭐가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셋째는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은 빨리 시집을 가가지고 직업이 없는데 사위도 자식이니까 사위의 직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회사의 사장이래요. 근데 회사의 사장인데 명함을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 그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사법고시 전국에서 3등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부장판사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남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딴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이구영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일 때, 낙심될 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칸방에서 그와 같이 다 훌륭한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은요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요 괜찮아질 때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아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내가 어떠한 일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똑같은 이야기 한마디를 들을지라도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할례를 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하면, 그리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면 이 유대 교회가 주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로 핍박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믿으니까 할례도 필요 없어. 율법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 더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온갖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수없이 죽을 위기를 당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 갇혀도 밤낮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들이 도리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또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고 비밀한 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을 넉넉히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잘 못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잘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을 좋아해요. 최고의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예배하고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실 정도로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축복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